우린 지난번에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평범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평범한 게 뭐가 위험한가? 왜냐하면 이 평범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 시대에 동화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평범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마음의 보호색.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은요, 보호색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동물들은요, 보호색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숲에 사는 동물들은 대부분 이 숲의 색깔과 자기를 잘 맞추는 보호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뱀과 같은 동물들은 내가 독이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자극적인 색깔로 자기를 보호한다든지, 심지어는 카멜론과 같은 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그 배경에 따라서 수시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보호색이 있다면, 마음속의 보호색은 바로 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왜 위험한가? 제가 특별히 이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고, 제 전공이 또 교육학이다 보니까 심리학을 연구하다 어느 순간 이 심리학 책을 덮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지금도 물론 정보를 얻지만 그걸 맹신하지 않게 된 계기가 뭐냐면, 심리학에는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평범해지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들 유명한 심리학자들의 말을 듣면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평범해지십시오. 그러면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평범하지 못하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 말에 대해서 불편하게 됐냐면, 평범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히틀러가 독일을 다스리던 2차 세계대전 시절에 평범한 독일인들은 무엇을 평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핍박하고 이웃나라를 위해서 군비를 만들어서 전쟁을 치르는 게 평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히틀러의 선동에 동화되어서 그를 지지하는 자들의 말을 따라서 아이고 뭐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전범 재판을 할 때, 전범 재판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공무원들,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공무원으로서, 독일의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를 고민했을 뿐이지 나는 악을 행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 군인도 마찬가지. 내가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하는 게 최선이고 평범인지 그걸 고민했을 뿐이지 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그 고백을 가지고 한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평범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평범해지고 싶다는 마음의 이 보호색에 빠지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죄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결코 평범함 속에서 악을 발견하고 저항한 그런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이 본헤퍼라는 목사님이세요. 아마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이 히틀러와 그를 지지하는 나치 당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평범함이 곧 선한 거라고 익숙해져 있었던 그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또 목회자들은 본헤퍼를 비난했습니다. 왜 이렇게 튀는 행동하냐? 아니 다들 이게 평범하다고 하는데 왜 너만 그러냐? 오히려 비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헤퍼 목사님은 끝까지 평범함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뭐 그런 특별한 상황이죠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왜 이 평범함이라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재밌는 이 프로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코미디 드라마인데, 이 소위 말하는 야쿠자 집안의 사춘기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 야쿠자 이 보스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아들이 있는데 사춘기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참다 못한 이 아버지, 야쿠자의 두목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서 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요즘 왜 그래? 너 사춘기야!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또 따지니까 너 요즘 왜 이렇게 학교 열심히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누가 너더러 학교 열심히 가라 그랬어? 좀 땡땡이도 치고 너 왜 이렇게 착한 일만 해? 넌 내 아들 아니야! 막 화를 내요. 너 요즘 뭐 이상하다! 그럴 만하죠. 왜냐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야쿠자 두목이니까 자기 아들이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너 요즘 이상하다. 너 사춘기니?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럼 어쩌면 그게 이 평범성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가장 단면적으로 재밌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평범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어쩌면 죄와 욕망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평범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범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기쁨과 감사도 어떤 것을 추구해요?
평범한 인생이 추구하는 기쁨과 감사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돼요? 회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마리아도 그런 인생이겠죠. 아마 이 마리아라는 이 소녀는 이 평범한 가정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이 좋아서 참 얼굴도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출신도 뭐 부자는 아니고 가난한 목수지만은 그래도 성실한 이 요셉을 알게 됐어요. 둘이 결혼까지 약속을 맺은 겁니다. 아마 이 요셉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 자녀들을 낳고 또 이 요셉이 직접 자기가 지은 집에서 알콩달콩 살고 또 아들들을 낳으면 또 뒤를 이어서 목수를 만들어 가지고 또 나중엔 그 아들들이 지어주는 집, 또 아들들이 만들어주는 가구 속에서 사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꿈꾸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신의 노후와 중년을 상상했을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약혼까지 딱 해놓은 그 시간,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이제는 평범함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그분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것을 추구하고 평범한 것을 기뻐하고 평범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불행했을까요? 아이고, 왜 하필이면 약혼식 결혼식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뭐 그 예수님 얼굴도 보니까 아버지도 안 닮았고 어머니도 안 닮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 수근거리는 소리 듣고 또 나중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30세가 되실 때부터 복음 전하러 다니시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저 예수, 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저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우리를 막 속인다 하면서 또 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당했을 거예요. 분명히 함께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당했을 거예요. 심지어는요, 또 그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그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다가 또 돌에 맞아서 순교했을 때 아들 둘을, 어떻게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들 둘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불행했을까요? 평범한 인생을 꿈꿨다면 그것은 불행의 요소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평범한 인생, 평범한 감사가 아니라 특별한 인생, 특별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녀는 불행한 여인이 아니라 가장 복된 여인, 가장 거룩한 여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잉태하듯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셨을 때부터 우리는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다른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다른 인생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기쁨과 감사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순간부터 경험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기쁨,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 마리아와 어떤 인생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는 아주 특별한 감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5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마 마리아는 이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어떤 인생을 꿈꿨어요? 목수의 아내로서 남편이 지은 예쁜 집에서 남편이 만들어준 가구와 남편이 만들어준 그릇을 가지고 알콩달콩 애들을 키우면서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기쁨, 유대사회의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꿈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순간부터 그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고 그분의 가족이 되는 그 삶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그녀의 계획과는 다른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녀와 그녀의 가정에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다른 점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데, 그것이 또한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라는 40년의 시간 속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도 그래도 무사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그들의 진영을 덮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변화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심령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것은 두 종류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상황이 주는 평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가 없을 거예요. 왜요? 그들의 상황이 어때요? 전쟁터가 났기 때문이에요. 또 저 터키나 시리아 땅도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지진이 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도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황이 평화를 빼앗아가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존재가 주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은 언제 가장 편안해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설령 지금 그 아기가 엄마랑 함께 험한 파도가 치는 폭풍 가운데 배에 타고 있어도 아기는 어떻습니까? 엄마 품에만 안기면 편안하게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요소는요, 상황이 주는 평화와 존재가 주는 평화가 있어요. 그럼 왜 우리 현대인들은 평화를 잃어버렸을까요? 존재가 주는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신 사회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더 이상 존재가 주는 평화를 갖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 믿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가족을 못 믿고, 이웃을 못 믿고, 형제를 못 믿고, 친구를 못 믿는데 어떤 평화를 느끼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재밌는 우화를 들은 적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는 이 여관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여관방에 저희 말하는 다른 일행들이랑 함께 잠을 잘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디 지역에 여행을 갔는데 이제 듣게 이제 여관방을 구했는데 보니까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숙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보니까는 좀 지긋한 남자분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여행 오면서 돈을 좀 제법 가지고 왔는데 잠을 자다가 이 사람이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분은 벌써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늦게 왔으니까. 그래서 옆에 사가지고 돈복들을 꽉 끌어안고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냥 자는 둥마는 깼다 깰 때마다 얼른 돈복다리 보고서 자다 깼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두 분이 서로 일어나서 이제 이거 어젯밤에 늦게 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인사하다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자는데도 뭐예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인간은요, 상황이 주는 평안이 있고 존재가 주는 평안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왜 평화를 잃어버렸느냐? 존재가 주는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만 믿을 수 없었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화는요, 존재가 주는 평화입니다. 어떤 평화요?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존재가 주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요동쳐도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인생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로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의 존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의 존재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다는 건 뭐예요?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심지어는 그 상황, 그 환난이라는 그 상황이라는 세상마저도 누가 이기셨다는 거예요?
존재가 되시는, 평화의 존재가 되신 예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게 왜 축복입니까? 그분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대신 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데 왜 두렵습니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운 순간은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평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계신 그분이 그냥 자기가 배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비록 애굽으로 돈피를 가든 또 혹시 또 나사렛에 와 있어도 그 헤롯 왕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 칙령을 내렸을 때 혹시라도 자신의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을 헤아려 할 수도 있다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울 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상황을 바꿔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만 생각해 봐도 이렇게 조건을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상황,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쳐요. 그러니까 상황 의지에서 평안을 얻으려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 속에서 주님을 보시는 믿음이셨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임재하는 순간부터 경험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기쁨은 바로 수고가 특별한 열매를 맺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수고가 특별한 열매를 맺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성령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순간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뭔데? 그냥 평범한 가정을 꿈꾸고 포박한 삶을 꿈꾸던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늘의 기록이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셨나. 그것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종교개혁지 탐방을 위해서 유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상적인 두 개의 성을 봤어요. 하나는 독일에 있는 바르크부르트라는 성입니다. 이 성은 가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성처럼 멋진 성이 아니에요. 그냥 물론 좀 크고 튼튼하게 지었지만 아주 소박한, 그냥 등치가 큰 그냥 독일의 집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성이었어요. 안에 내부도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성이 제가 기억에 남은 것은 그 성에는 두 가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그 성의 영주였던 이 엘리자베트라는 공주입니다. 그녀는 그 당시 이제 이 독일에 기근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을 때였어요. 그때 자기가 몰래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성 바깥에 있는 가난한 사람, 그 당시에 이제 성 바깥에 사는 사람과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고 성 안에 사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좀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가 법령을 내려서 성 밖으로 빵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제 이 공주는 몰래 그 빵을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도 이제 빵을 자기 이제 그 품속에 잘 숨겨가 치마 속에 숨겨가지고는 이제 바깥에 이제 가난한 이제 고아들이라든지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라든지 어려운 집에 좀 주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탁 막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제 영주가 이제 법령을 내렸잖아요. 가지고 나가는 자는 뭐 사형에 처하겠다 이런 법령을 내렸는데 공주를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볼 때 공주가 얼떨결에 내 안에 있는 건 장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주니까 보내줄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뭐가 좀 이제 낌새가 이상했는지 이제 왕의 명령으로 그 품속에 있는 걸 찾아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빵이 장미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공주의 그 선행을 이제 기려서 나중에 그녀를 이제 성녀로 추앙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박하고 별로 그렇게 성이라고 하지만 덩치는 좀 있지만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런 투박한 그런 성의 이 영주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성 안에 있었던 히스토리는 뭐냐면은 이 마르틴 루터가 소위 파문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 성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을 위해서 90여조의 이 반박문을 내고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살해 위협을 당해서 그곳에 숨어 있으면서 처음으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성에서 숨어서 있으면서. 그래서 그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이제 종교개혁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볼 수 있었어요. 라틴어 자체도 이미 읽을 수가 없었지만 또 소수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이제 그 당대 그 시대 이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바로 그 성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비록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소박해 보이는 이 성 안에서 가난한 이를 위해서 모두가 굶고 있는 곳에서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 애를 썼던 그 한 여인의 그 거룩 선함,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루터를 보시면서 그 성의 외모보다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게 감동을 줬어요. 그러다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갔는데 거기 베르사유 궁전을 간 거예요. 이 베르사유 궁전은 이 영국의 왕들이 살던 궁전입니다. 얼마나 크고 우리한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은 봐야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같이 권력에 대한 탐욕,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해갔던 추한 행동들, 욕망과 죄만 가득 채워진 화려한 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글을 보고서 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성이라면, 나와 나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나는 어떤 성이 되고 싶을까? 바로 그 브루트 성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이야기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일들이 가득한 성인가? 아니면 정말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모두가 울어볼 뻔 화려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탐욕과 미움과 욕망만 가득한 베르사유 궁전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가득 남아있기를 원합니까? 우리도 일찍이 하나의 성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을 보면요, 거기에 여러분들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뭘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가면은 익숙한 곳에 가면 여기 맞아, 우리 아이들이랑 뭐 하러 왔지. 여기 우리 남편이랑 뭐 하러 왔지. 여기서 우리 엄마 아빠랑 뭘 했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기를 원하세요? 크고 화려하지만 죄와 욕망이 가득한 베르사유 궁전과 같은 인생이냐, 아니면 소박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선함과 거룩함이 있는 바르크 브루트 성과 같은 인생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우리나 같은 관점으로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도 너의 인생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복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처럼 너희는 너의 인생과 너의 영혼이 나를 만날 만한 깨끗하고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1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과거에는 비록 어둠, 죄와 욕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이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착한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빛의 자녀들께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까?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수고하셨냐는 거예요. 농부가 이 밭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보니까 인진쑥이 이 몸에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쑥을 심어가지고 그 쑥을 걷어서 인진쑥을 만들어서 그걸 상품으로 해서 팔아야겠다 하고는 그 좋은 밭에 뭘 심어도 잘 되는 좋은 밭에다 인진쑥을 쫙 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진쑥은요 안 뿌려도 다 잘 자랍니다. 잡초 넝쿨이에요. 근데 마침 그의 아버지가 오랜만에 아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있나 봤더니 이놈이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놔둬가지고 그냥 밭이 그냥 막 쑥대기로 밭이 되고 쑥대밭이 된 거예요. 또 아들은 또 마침 또 어디 서울에 일 보러 간다고 간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농사 지으라고 땅 줬더니 농사는 안 짓고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놨는데 싹 갈아엎고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와서 뭐라고?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놈아 여기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잘 자라고 요즘 옥수값도 비싼데 당연해야지 무슨 쑥대밭을 만들어. 그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다 일부러 쑥을 심은 거예요. 제가 수고하는 목적은 아버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슨 쑥을 심냐 이놈아. 그거 그냥 놔둬도 자라는데 이거 심어서 이거 걷어가지고 농약 안 주고 잘 걷어서 이걸로 인진쑥 환 만들어서 팔려고 그 사업하려고 하는 건데 아마 싸움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죠. 무슨 쑥을 갖다가 뭐 그냥 놔둬도 지가 잘하는 놈을 갖다가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걸 농사 짓는다고 하라 이놈 미친놈 아닌가 그러겠죠. 옥수수를 심든지 뭐 가지를 심든지 뭐 딸기를 심든지 하다못해 뭐 다른 걸 심지 그게 뭐에 쓰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열매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거두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수고와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위해서 애를 썼는지 아니면 어리석고 헛된 그 이전에 어둠의 자녀였던 그 모습 그것만 가지고서 살았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수확에 감사하는 무엇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 빛의 자녀로 산 그 흔적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자예요. 우리는 다른 걸 거둬들이는 자예요. 그 아들이 다시 그 옥수수를 심었던 거기서 다 옥수수 씨앗 뿌리를 빼내고 또 뭘 심을까요? 다시 쑥을 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돼서 가을에 거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쑥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또 거기서 환을 만들면서 야 내가 정말 수고했구나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거두려는 열매가 다른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평범한 열매 밭을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옥수수를 심든지 아니면 거기다 뭐 다른 작물을 파를 심든지 배추를 심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품종, 빛의 열매 그것을 심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거두었을 때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 특별한 열매를 맺는 기쁨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기쁘게 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것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게 기뻤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도 가고 또 나사렛에서 어렵게 살기도 하고 유대 사회로부터는 비난도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버림도 당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우리 둘째 아들마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섬기는 이 복된 가정이 된 것.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거두어야 되는 빛의 열매라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녀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부터 경험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바로 고통마저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이 특별한 기쁨은요, 고통마저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은 이 유대 왕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집안 내력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본적이 있는 곳에 가서 요즘처럼 전선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직접 가서 자기가 나는 아무개의 아들이고 또 내에게는 이런 가족들이 있습니다는 걸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하필 그때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 헤롯 왕이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어떻게 해요? 거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미리 알려주면서 어디로 피난하라고 말해요? 애굽으로 떠나라. 왜 애굽으로 떠나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헤롯은 그걸로 만족 못하고 그때 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어차피 호구조사 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끝까지 추격하라고 명령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피난 간 겁니다. 애굽으로 이민 간 게 아니에요. 여기 마리아와 요셉은요, 지금 베들레헴에 호구조사하는 거 기록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만 끝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빨리 나사렛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지. 그러니까 뭐 짐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여비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황급하게 애굽으로 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생활이 녹록했겠습니까? 물론 이 요셉이 목수니까 가서 또 어떻게 또 일을 해서 먹고는 살았겠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난민 생활을 한 거예요. 시리아 난민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원망하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예수님만 안 태어났으면 그냥 호구조사하고 그냥 나사렛에 가서 평범하게 잘 살았을 텐데 왜 예수님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겪나 원망했겠냐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동생, 처음에는 형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를 하다가 또 그 목회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어요. 아들 둘을 다 잃은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맨날 눈물 흘리면서 후회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마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기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께서 저 순천에서 이 소위 애양원, 이 소위 한센병 걸린 이 사람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시다가 거기서 그만 두 아들이 여순 이 사건 때 총살을 당해요. 그것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때 그 아들을 장례 치르면서 감사의 기도문을 썼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감. 처음에는 어쩌면 손양원 목사님 원래 그 두 자녀에 대한 나름대로 플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렇게 인생을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계획과 달라진 현실, 고통이죠.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른 인생, 그 고통 앞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기 두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이 고통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교를 자식을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부모 같으면 우리 아들 아직 꽃도 피지 못한 우리 아들 이 억울한 일 당해서 너무 괴로워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둘째 아들 이삭 하나 제물로 바친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영광 주셔서 첫째와 둘째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주님께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교회에 목회할 수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단임 목회할 수도 있었는데, 이 애양원, 이 소록도에 이 한센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곳에 와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 두 아들에게 이런 일 하실 수 있어요? 원망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를 너무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자물로 바치게 하시더니 저에겐 2명씩이나 바치게 하셔서 그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건을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잘 믿다 죽으면 복입니다 라고 하면 분명히 그 손양원 목사님 맨날 설교 때마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큰 복을 깨닫게 해주셨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셔서 더 큰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에는요,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아마 더 좋은 인재로 만들려고 미국 유학까지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됐겠죠. 그 미국이란 땅, 지금보다 더 동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땅에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곳에 보내고 걱정돼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미국 가서 어려운 일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안전한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는 손영은 목사님이 그냥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기 속과는 다른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축복, 아주 특별한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평범한 기쁨, 우리가 그것만 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평범한 기쁨과 감사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두 자녀가 이곳에서 축복받아서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고 이 땅에서 견고하게 명예를 누리고 부교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 잘 믿고 안전하게 99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우리 자녀 잘 살다 죽게 해주셔서, 그것도 뭐 요즘 9988 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좀 살다가 죽는 게 축복이 감사합니다. 평범한 축복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런 대학이 아니라 저 미국의 하버드대 가서 거기서 최고의 학부 법대 의대 나와서 자기 인생을 그냥 천국같이 살게 해주시기를, 그걸 감사합니다. 그게 평범한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얘기는 특별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고통마저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고통과 슬픔을 회피하려는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통과 슬픔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평범도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보호색이라는. 보호색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범한 축복을 꿈꾸다 보니까, 이 고통과 슬픔을 회피하는 없는 평범한 축복을 원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절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고통마저도 은혜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사업을 하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사업 때 IMF가 터져가지고 이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빚 때문에 그 장로님이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적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만 약간 마비가 와서 이제 한쪽 다리를 절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직원들 월급도 못 주니까 계속 직원들은 막 데모하고, 이 거래처에서는 돈을 못 받으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계속 경고장 나고, 그러니까 막 그 과도한 스트레스를 못 받아 결국 쓰러지셔가지고는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아들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 집사님은 이제 좀 좋은 대기업에서 잘 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대기업 사표를 쓰고는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지실 만한 거예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직원들 월급까지 다 주고 은행의 빚까지 다 갚으면은요,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거래처 찾아다니면서 막 설득을 하고, 은행 가서 또 부탁하고, 또 이 월급을 계속 밀리니까 또 이 직원들도 지금 IMF부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난리가 나죠. 그래서 막 간신히 좀 막 설득을 하면서 좀 버텨보자. 우리 같이 망할 수는 없지 않냐 하면서, 그때부터 그 아들이 아예 그 공장에서 IMF가 끝날 때까지 집에 들어가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공장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잘 넘겼대요. 넘기고 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이제 다시 사업이 부흥되면서 달라진 게 뭐냐? 직원들이 그 아들을 완전히 사장님으로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무너지기 직전에, 완전히 망하기 직전인데 그걸 잘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한 약속, 내가 나중에 회사 살아나면은 당신들에게 밀린 월급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견뎌냅시다. 그걸 다 이루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표를 쓰고 나간 분들에게도 다시 또 회복이 되니까 다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회사에 이제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쓰러진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들이 이제 주인이 돼서 그 회사를 이끌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과 함께 예수님이 받은 고난도 같이 해야 상속자죠. 남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사장님이 쓰러졌다고 밑에 부장님, 전무님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상속자니까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냥 거기서 자기도 함께 죽을 둥 살 둥 버텨낸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고난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지금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냐? 우리도 같이 그 고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상속자 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의 고난, 주님과 함께 가다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구나.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어리석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살만 하면요 좀 더 바르게 선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죄가 올라와요. 욕망이 올라와요. 이기심이 올라와요. 게으름이 올라와요. 어리석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또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참 신기한 게, 고난을 받으면 죄가 없어져요. 예. 아니, 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삶을 좀 살만하고 복을 주실 때 더 기도하고 더 주님 기쁨으로 섬기고 더 감사하며 살면 좋은데, 처음엔 좀 기뻐하고 감사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면요 왜 더 안 주시나 불평하고, 또 뭔가 좀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워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점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또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고난당하는 성도 치고 죄 지은 성도를 못 봤습니다. 예. 복 받을 때 죄 짓지 고난당할 땐 죄 안 짓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의 그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 인생에 갑자기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직도 남은 죄를 좀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성장에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좀 살만 하더니 또 왜 이런 고난 주세요?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살만 할 때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내가 그 죄를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육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돼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난 가운데서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말씀이 언제 제일 잘 들어오는지 아세요? 삶이 고단할 때예요. 살만 하면 잘 안 들어와요, 말씀이.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만 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주님이 은혜와 평화를 주실 때 더 긴장하셔야 돼요. 그때 그래도 깨어서
내 육체의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는 살려고 노력하면은요, 굳이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괴로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던 인생의 고난,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아서 겪는 인생의 고난, 그것은 무엇을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우리 육체 가운데 참는다. 그보다 특별한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인생의 환난을 겪고 있을 때, 믿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가 지금 괜찮은 인생이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볼까요? 이제 보니까 좀 괜찮은 인생이네요. 고난 없이 좋은 일만 잔뜩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내고,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손해와 차별과 피해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는, 정말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죠. 내 인생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마저도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기쁨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평범해지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감사를 외면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죄와 욕망과 운명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기쁨, 그 기쁨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